저는 오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쇼미더머니 즐겨 보시나요? 네,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보시죠. 명화 제일 안 볼 것 같은 명환이가 본다고 하니까 약간 의외고. 네, 저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쇼미충입니다. 쇼미를 통해서 힙합을 알게 되고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이 되었죠. 지난 11월 20일 방영되었던 쇼미더머니 9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그루비룸과 저스티스가 프로듀서로 팀을 이룬 이 이른바 굴젓 팀의 VVS라는 노래입니다. 이 VVS는 다이아몬드 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처럼 자기 인생이 화려하게 빛날 거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이죠. VVS는 11월 25일 정오를 기준으로 무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제치고 메이저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다음 날 26일에는 국내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1위를 달성하며 퍼펙트 올킬 PK를 달성했죠. 엠넷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VVS 라이브 영상은 1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고, 이 곡을 부른 미라니와 머쉬베놈 버전 영상은 오늘 현재 800만 뷰를 찍고 있고요. 저스티스와 타 래퍼들이 총출동한 영상에는 476만 뷰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쇼미더머니 9 역사상 레전드 뷰 퍼포먼스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화제의 중심에는 앞서 언급했던 이 미란이라는 여성 래퍼와 이 LCK 결승전에서 두둥등장이라는 노래를 부른 유명세를 그렇게 탔죠. 두둥등장으로 머쉬베놈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래퍼가 해석해낸 VVS 무대가 프로듀서 저스티스가 참여한 녹음 음원 버전보다 훨씬 낫다라고 평가하는 게 네티즌들의 중대한 의견이고요. 둘만 녹음한 음원이 따로 발매됐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정말 많습니다. 이 둘의 케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나도 됐다고 하네. 1년 지켜봐라도 백타무하네. 그러곤 뒤돌아가네. 그것도 멋있게 배짱대다네. 안 될 것도 되게 하래서 되게 했잖아. 그래서 멋이 되게 했잖아. 또한 네 여자 팔 되게 했잖아. 왔노라 봤노라 결국 이겨냈노라. 야, 저거까지 완벽하다. 다 도와주네 아주. 음원 경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배틀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란이는 네가 도대체 왜 쇼미더머니 9에 여기까지 올라왔냐, 실력이 안 된다, 여성 래퍼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는 등의 댓글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아왔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쇼미더머니가 워낙 실력 있는 래퍼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고 시청자들의 귀도 이 9개의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동안 굉장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미란이라는 래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낸 거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이 음원 배틀에서만큼은 미란이보다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래퍼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괄시하던 대중들도 순식간에 이 탈룰라급의 태세 전환으로 그녀는 이제 국힙 원탑이다, 최고의 무대였다, 심지어는 이젠 그녀가 이뻐 보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며 누나라고 부르는 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중에게 질타받던 미란이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녀를 코칭해 준 것은 바로 같이 나왔던 팀 동료 머쉬베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팀에 넣어주지 않을 때
머시 베놈은 미라니를 팀원으로 받아주고 그녀가 준비해온 랩을 들으며 그녀의 색깔과 강점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그에 맞는 비트까지 선정해 주었습니다. 머시 베놈과 한 팀을 이루면서 미라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영상에서 이 스윙스가 말한 대로 레알 행복한 음악을 시청자들에게 선물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쇼미를 보면서도 우는. 그녀의 불우한 가정 환경, 가사를 보니까 어머니의 술병이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의 이 헌신 속에서, 그분이 이 술집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 헌신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것, 살아냈던 것. 미라니는 이화여대 대학생입니다. 힙합이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팍팍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는 것들을 이 무대를 통해서, 이 무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미라니의 진가를 알 수 없었겠죠. 영상을 보다가 댓글창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라니의 반전 실력과 무대 위의 퍼포먼스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절반은요, 머시 베놈에 대한 찬사가 있었어요. 괄씨받던 미라니를 팀으로 받아주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머시 베놈은 정말 멋진 팀 리더이고 그를 만난 건 미라니에게도 행운이었다라는 내용들이었죠. 무한 경쟁 구도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사람 냄새 나는 무대, 이 무대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쳐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서바이벌처럼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건 없는 지지와 응원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연합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파헤치기보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 원하고 함께 해줄 누군가를 지금도 찾아 헤맨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머시 베놈을 통해 자신이 만나길 원하는 익명의 응원자, 익명의 격려자, 지지자를 발견하고 호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지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와 영혼을 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분 예수님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겉모습보다 그의 영혼을 주목하시고 다가가셨던 예수님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요, 그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목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 그 영혼과 심령 속에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맹인 사건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육체의 눈은 멀지 않았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맹인과 같죠. 자신의 참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으며 자기 인생의 마지막과 그 결국을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질병에 걸린 자들과 장애인들은 각각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로 질병에 걸리고 장애가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예요. 사람들은 맹인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그들을 박해하고 피하고 멀리했죠. 맹인은 또한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기록이 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이웃들이 기피하는 존재, 가난하기 때문에 구걸로 삶을 연명하던 자가 바로 이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오랫동안 거린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웃 사람들이 눈뜬 맹인을 보자마자 저 사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아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로 거지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혼자였고 가난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던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내면이 어떨까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한 사람,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심지어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의 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마치 연구 대상, 실험관에 있는 쥐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의 세계관과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관점으로 지금 이 맹인을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맹인 된 건데, 저 사람 저주받은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는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치 신학생처럼 이 신학적 논의성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답해 주시면 이 대답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신학적인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철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아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 맹인의 저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죠? 이걸 알게 된다면 저의 신학적인 지평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어서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하실까요? 맹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내용에서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치유와 맹인의 치유와 회복보다 맹인이 왜 맹인이 됐는지 원인을 밝히고 싶어 했고, 그가 잘못했는지, 그의 부모들이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피폐해진 외면과 내면이 온전한 회복과 재창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 하고 합니다. 책임 소재를 물으려 하고 판단과 결론 내는 것에 먼저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의 접근은 다르죠. 본문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 에이도는 단순히 겉모습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내면을 보셨다. 그 마음의 상처를 보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셨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주님은 그의 겉모습이나 그의 죄의 책임 소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을 삶의 과정과 그 영혼의 괴로움과 아픔에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내셨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태신자를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래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의 주변을 돌아보면 제 생각에는 어떤 친구는 가톨릭에 다니고요, 어떤 친구는 학업이 너무 바빠서,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감히 그 사람한테 교회 가져가면 그 사람이 싫은 소리가 나올까 봐 오히려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잖아요.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공의 청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유심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의 외침,
우리가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는 아직 전도돼야 할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피폐해진 영혼의 외침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고 내 기준에서 저 사람 전도될 수 있다, 내 기준에서 저 사람 옳고 그르다 결정 내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지막 결정타가 뭐였어요? 막타가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 이거 먹잖아?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 너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때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나 정말 뭐가 나쁘고 뭐가 착한지 명확하게 판단 내리고 싶어. 그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 저 선악과 먹어도 괜찮겠어.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아니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에 희구하고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을 캐치하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우선적으로 전해주는 것 말입니다.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진흙을 만들어 발라주세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흙을 발라서 다시 맹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던 그가 영혼이 무너져 있고 육체가 피폐해져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창조주가 손을 내밀어서 그 흙으로 다시금 그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좀 손을 내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가 판단받을 만한 존재여도, 우리 눈에는 그가 믿지 않을 만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니다. 7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성경과 사도 요한은 맹인이 나을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정보만 확실하게 요점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굳이 실로암 연못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이렇게 괄호까지 치면서 이러한 실로암 못의 진정한 의미를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 과정만을 적지 않고 이 실로암의 진짜 의미는 이거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맹인은 이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연못으로 가는 것이야. 그 보냄을 받은 연못에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에게 가는 자만이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 실로암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도무지 해석되지가 않았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왜 도대체 실로암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이 수고, 사건의 진행만을 빠르게 요약해서, 얼마나 요즘 세대가 빠르게 축약하고 포인트만 알려주는 걸 좋아합니까? 독자들이 안 그랬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21장, 22장이 되는 긴 이 방대한 복음서를 읽으려면 빨리빨리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내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니까 너희 빨리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요한은 수고스럽게 이렇게 실로암은 이러한 의미야라고 하면서 이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복음서를 기록하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재주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기록하여서 그 모든 구절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좋겠다. 어떤 한 사람이 9장 7절을 읽으면서 이 가로친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실로암으로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수고를 감당할래.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편하게 읽으려고 하고 심플 리딩 하려고 하고 빠르게 할당량을 채우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구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 대목과 한 사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나타낼 수 있다면 나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요한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수고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심을, 나에게 이 영원한 예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진정한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져 이제는 그 밝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유익, 여러분이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젊음을 거기에 오로지 매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들은 말씀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요한처럼 증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모든 사건에서 이 사건의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 모든 사건의 시작점과 마지막점은 예수. 의도적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냅니다. 복음서를 유대인들만 볼 수 있었을까요? 회당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볼 수 있고 로마 병정들도 와서 볼 수 있어요. 관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나의 좋아하는 것과 페이버릿을 소개하는 것을,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했던 모든 배우들과 가수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소소한 것들을 소개하는 데 열심을 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스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카카오톡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장소들,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와 감명 깊게 들었던 음악들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여러분은 언제쯤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자랑하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요한이 자신의 삶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이 복음서 안에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먼저 그 영혼의 내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요한처럼 복음을 힘있게 제시해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증거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일 아닙니다.
영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제자들의 일이 아니었죠. 주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맹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자체로도 그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에게 진정으로 놀라웠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들, 그로 인해 받았던 상처와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자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전인격적인 회복과 변화를 겪게 된 것.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가 바라보던 이 세상과 그 피폐해져 있던 영혼의 회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 마침내 나는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야만 하는 존재이고 나는 오늘 그 회복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다.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된 것, 구원자를 알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맹인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신의 영혼을 주목하시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를 발견한 맹인은 태초에 자신을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창조주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한 가지 간증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9장 25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창공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이 맹인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ine.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보지 못했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시선에 매여 상처받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실로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게 다가가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어두움에서 그를 빛으로 이끌어주는, 빛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와 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공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이라면 단 한 번 작정하는 것으로, 단 한 번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때가 아직 낮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맞춰지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 낮의 일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 작정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예배의 링크를 공유하거나 여러분의 SNS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혹은 여러분이 그 태신자를 찾아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행사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눈먼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게 다가갑시다. 요한이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 뒤의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때가 아직 낮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